앉아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선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기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 무리들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은 만드는 사람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컵은 물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직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택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도입적으로 택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예정에 따라서 인간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까지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재창조되어야 되고 그 재창조의 사역을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친히 하심으로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너희기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로 인하여서 폐허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가 약 2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복구시키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다 백성의 해방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은 그런 제약의 도성입니다. 그때 우리께 말씀을 복음을 외칠 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오늘 이 61장의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이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그냥 흘러보내는 자는 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늘 1절에서 이제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구약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 왕이시죠.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구약의 짐승의 피는 매년 잡아야 되고 제사 때마다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대속 제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 직임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뭐냐는 거죠. 메시아에게 임하신 주 여호와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성령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니까 심판과 치리하는 이런 것 할 자격을 갖추신 분,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판단의 정확성이 결정한 바를 능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하여금 안전한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 온유한 심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심령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복된 소식, 복음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신다. 죄의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허락하신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지금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한다. 화관으로, 꽃으로 만든 그 화관을 주어서 장식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한다. 기쁨을 주어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화관을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3절 하반부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를 말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접목해 주셔서, 연합시켜 주셔서 의의 나무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우리를 일컬음을 받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 우리의 그 바벨론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그 의의 나무로 우리들은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을 해야 돼요. 4절부터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 것인가. 그 복음의 옷으로 인쳐 주신 자들, 거듭난 자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죠. 듣지를 않지. 히스기야 때는 괜찮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시켜서 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를 하면서 무지무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파되지만 듣지를 않아요. 이 이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이사야를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죽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폐허가 됐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폐허가 돼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폐허가 된 그곳에는 이미 암몬족 속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주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살만해요. 70년 동안 살다 보면 그 문화에 젖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고국 땅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 물론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늘 염두에 뒀겠죠. 그러나 듣지 않고 끝까지 그 죄악의 도성에서 빠져들어가고 흘러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라 이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회복들이 임합니다. 지금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중건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항폐한 성읍이 다시 중수되고 영화로운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5절에서도 양떼를 치고 포도원을 가꾼다. 외인이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다. 10절 11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회복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릴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된 자, 이 복을 누리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마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처럼 밝았겠습니까? 어두웠겠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었겠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집니까? 이렇게 시적 표현처럼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름답지 못하죠. 칙칙한 삶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메시아 사역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고 삶의 목표도 모르고 왜 사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혼돈의 상태죠. 그런 어둡고 춥고 깜깜하고 파괴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이걸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들인가. 지금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인 거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죠.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 그랬죠.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한 말씀, 의의 도구인지 죄의 도구인지, 영생인지 영벌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항상 나는 어느 소속인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6월절 만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보적인 사명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그들이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백신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직체,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가야 합니다. 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치당하지 않게 하겠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니. 회복의 결과는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회복의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예수의 피로 맺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약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들은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맺어 주시고, 9절에서도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린다.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자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겠다. 복음을 그렇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복, 어떤 게 복입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받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 때문에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그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지금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솟아나는데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성령으로 인하여 솟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왜냐하면, 그 기쁨이 왜 넘치냐 하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신랑이 사모를 결혼식 때 쓴 것처럼 해주셨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 보석, 결혼식,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자손으로 복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 결혼식, 또 모든 자들의 축하를 받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그 결혼식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절에서 땅이 싹을 낸다.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같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싹이 나오고 우미 돋고 낮에는 열매 맺고 꽃이 피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모든 나라 앞에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 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내가 삶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가증되지 않고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영국의 주석학자 메투엘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의 유대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한 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였거늘 영원한 하늘 은총을 맛보고 구원을 약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각하죠. 망각.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임했잖아요.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실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또 예수님 오셨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고 700년 후에 오셔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게 되면 마치 수레바퀴가 그 자리에 뱅뱅뱅 돌다가 무너 넘어지잖아요. 기도만 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흘러요. 한쪽으로 뱅뱅 돌다가 넘어집니다. 우리는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늘 충만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끊임없잖아요. 영적 바벨론은 공격하죠. 얼마나 바벨론이 셉니까? 실제로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영적 바벨론, 우리는 영적 바벨론 도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늘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삶 속에서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잖아요. 먼저 내 가족부터 전도하시고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사회 점점 넓혀가서 세계까지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능히도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펼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헤매고 낙심 가운데 용기를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확신 주셔서 고레스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영적 바벨론에서 죄의 도성에서 사망의 도성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접목시켜 주시고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 하늘 높여드리며 의의 옷을 입고 삶 속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용기 있게 힘 있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